오늘은 십자가의 상처가 부활의 별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는 각자 인생이란 낯선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똑같은 제품들을 소비하면서 언뜻 나란 인생도 너란 인생도 아니 우리 모두의 인생도 다 똑같은 인생으로 소비되는 것은 아닌가 착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라는 공장에서 우리 삶이 붕어빵처럼 똑같이 찍혀 나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브랜드의 옷과 어떤 신발, 또 집과 자동차, 스마트폰을 비롯한 가전제품, 생활용품 이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TV나 유튜브나 또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수많은 SNS 그걸 통해서 전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방화되었고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까지 실시간으로 전 세계가 공유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똑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오늘날. 반면 이 시대보다 소외감, 또 절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시대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또 절망감도 느끼고 이렇게 우울도 많이 느끼게 되는가? 그것은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것까지 알게 되는 초공유 사회라는 것. 우리 투명 사회라는 거죠. 그냥 다 노출되고 서로 공유되고 있는,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게 되는 그런 공유 사회라는 것. 또 여전히 득세하는 무한 경제 사회라는 것. 이 무한 경쟁과 이 공유 사회가 맞물려지면서 어때요? 이 상대적인 비교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진 시대예요. 상대적인 비교 의식. 굳이 저쪽 지방까지 알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저것까지 내가 알지 않아도 되는데, 저 사람 보면 부럽고 저 사람 보면 부럽고 저 사람 카카오톡 대문 사진 보면 부럽고 저 사람 인스타그램 사진 보면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울하지? 이런 느낌이죠. 나도 저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을 때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갖게 됩니다. 이 느낌은 때론 절망감으로, 때론 소외감으로, 때론 우울감으로, 우울증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됐단 말이죠. 우리가 최정점에 서 있든 최하위에 서 있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나란 존재를 잃어버리는 인간 소외 현상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는 유일한 이 단독적인 존재고 존귀한 존재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가 아니라 나란 존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유일무이한 단독적인 존재고 존귀한 존재인데, 이 존귀한 빛이 상대적인 비교의식 속에 그 비교의식이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저거야, 저 사람은 저거야, 나는 왜 이렇지? 막 이렇게 서로 재단을 해버리는. 나란 존재 자체가 너무 존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한번 주변을 한번 옆을 볼까요?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나란 존재가 이런 사람은 역사 이래로 단 한 사람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밖에 없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독립성을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세상에 이끄는 대로, 또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휩쓸려 가기 십상입니다. 거기엔 진정한 자유도 진정한 자신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이런 엄청난 압박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또 비교당하지도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주체성을 가지고 나란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또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딱 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답게 살게 한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그 엄청난 시대적 압박, 그 압박이 뭐죠? 그것은 절대적 소외인 이 죽음에 이르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도 이 모든 것을 뚫고 자기가 가야 할 본연의 길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예수는 가진 게 없으세요? 근데 죽음으로 나가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자기 본연의 길을 갑니다. 비굴하지 않게. 정말 멋있게 가죠. 그것도 심지어 어떻습니까? 모든 이들, 또 심지어 자기와 함께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고 한 제자들마저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시대의 압박을 뚫어버리고 그렇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을까?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상대적인 비교의식에 절하지 않고 아주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탁 걸어가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도 부럽죠?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여러분 버려지는 고통이에요. 배신당하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누구 때 버림받은 또 누구에게 배신당하는 이 고통은요, 처한 현실 상황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갈기갈기 찢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 그러니까 현실 자체도 힘들지만 나를 버린, 나를 배신한 그 사람에 대한 생각 때문에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는 고통이에요. 얼마 전 정인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공분에 휩싸였죠. 이를 모를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그러다 구세주처럼 나타난 양부모, 그러나 양의 가면을 쓴 이리 같은 모습에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음으로 내몰린 아이. 이 아이는 그렇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버림받다 쓸쓸히 간 아이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어떻죠?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붙잡히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고 도망칩니다.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 미묘한 자리가 예수님의 이 붙잡히심, 또 예수님의 이 버려주심의 이 체포자리입니다. 아직도 그 진한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 묵상하면.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또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부분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모든 사건의 자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 또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복음서 중에 곧이라는 이 말을 가장 많이 쓴 복음서는 이 마가복음입니다. 여기서도 동시간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곧이 쓰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이렇게 나오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났을 중 그때 딱 유다와 그 무리들이 오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만약 너무 일찍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지금 겟세마네에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도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찾아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한 채로 그냥 일어서야 돼요. 대략 난감해요. 이 멋있는 장면이 다 사그러질 뻔했어요. 삭제될 뻔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너무 늦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응답받은 거 제자들한테 이제 다 가자고 다 할 말들은 다 끝났는데 아직도 유다와 그 무리들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가만히 이제 기다려야 돼. 팔짱 끼고. 이게 갈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와? 이것도 대략 난감한 상황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게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유다와 그 무리들이 라이브로 마치 막 보다가 그냥 감독 큐사인 지금 들어가면 돼, 잡으러 가면 돼, 누가 알리기라도 한 것처럼 딱 그때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딱 맞춰 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할 말씀 딱 끝나자마자 딱 오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 만약 이 사건의 현장, 이 사건으로 들어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이 이들에 의해서 일사천리 진행되는 것 같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그 안에 있었다면.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밖에서 보잖아요. 밖에서 보니까 어때요? 알고 보면 지금 유다와 그 무리들은 본의 아니게 쓰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쓰임을 받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자기들 의도하고 상관없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실상 계획하고 또 진행하는 분이 따로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 유다와 그 무리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48, 49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자기를 강도들처럼 검과 몽치로 잡으러 왔느냐 그래요. 누가 보면 지금 이 순간은 뭐 잡으러 왔다기보다는 혼나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수님 굉장히 책망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혼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호되게 혼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강도들을 잡으려고 하면 강도들이야 이게 무장을 하잖아요. 아니면 숨기라도 하든지.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무장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숨은 적이 없어요. 날마다 그냥 공개석상에 나타나셔서 성전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잡으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때는 못하다가 왜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도 이걸 듣고 보니까 맞아요. 보니까 맞는 거야. 자신들이 잡으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손쉽게 잡을 수 있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못하던 것이 지금은 마치 일사천리처럼 막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너무 손쉽게 풀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볼 때도 그때는 왜 우리가 못 잡았지? 근데 지금 왜 일사천리처럼 이렇게 손쉽게 풀리지 일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듣고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 비록 책망조로 말씀하셨지만 실상 책망보다는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겁니다. 누굽니까? 점수 땄습니다. 역시 권사님 될 자격이 있으세요. 그것은 바로 49절 맨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의 이 상황은 다 성경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님의 순종에 달려 있는 거지 너희들에게 유다와 그들의 검과 몽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이 너희들은 마치 너희들에게 이 상황에 달려 있고 너희들의 검과 몽치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에 달려 있는 것이다. 지금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손쉽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막으시면 하려고 해도 못했잖아요. 그 전에 이런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희낙낙하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른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기만 한다면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죠, 지금.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관점으로, 자기들이 처한 관점으로 본 것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이 사실은 왜곡되게 돼요. 이 사건 자체가 왜곡돼서 바라보게 돼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봐도 왜곡되고, 유다와 그 무리들의 관점으로 봐도 왜곡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이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죠. 먼저 유다와 그 무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자신들의 각본대로, 자기들이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딱딱 들어맞고 있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좋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44절을 46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좋은 상황이죠. 여기서 군호는 어둠 속에 식별 가능하도록 짜놓은 사인입니다. 유월절 기간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고 밤이 깊은 시간이라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언제든 예수와 그 무리들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아무도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울러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찾아낼 수 있는 적임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입맞춤으로 군호를 정했는데 이 입맞춤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차갑고 쓰디쓴 입맞춤 아닙니까? 이보다 더 충격적인 배신의 입맞춤이 있을까요? 보통 유대 사회에선 뺨이나 이 손에 입맞춤을 하는데 이는 환대와 우정의 표식이에요. 그리고 충성과 경의의 표식입니다. 굉장히 호의적인 표현이 입맞춤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사악하게도 이런 입맞춤을 더럽고 추한 입맞춤으로 변질시킵니다. 여기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필레인인데 이는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에요. 열렬하고 아주 지속적인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아주 열렬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보통은 살짝 되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렬한 입맞춤이고 지속적인 입맞춤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람이 예수다. 이 사람이 예수다라는 걸 아주 알리도록 열렬하게 그냥 막 지속적으로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내야 되는데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잡으라고, 빨리 이 사람을 잡으라고, 단단히 붙잡으라고 하는 의미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를 봤겠죠. 예수님과 눈과 마주쳤겠죠. 그러면서 무슨 눈의 메시지가 나가겠어요? 오 예수여, 당신이 이제 죽은 목숨이요 라고 하는 그 눈빛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유다 안에 이 사단이 아주 한의에 찬 미소를 머금고, 승리에 찬 미소를 머금고 얼마나 그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유다의 그 간사한 눈빛이 막 어른거리듯이 그냥 느껴져요. 여러분 잠언서 27장 6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사탄은 얼마나 음흉하고 교묘합니까? 앞에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의 마음을 쏙 빼놔요. 그냥. 근데 돌아서면 사악한 얼굴로 돌변하니 그 사탄이 온갖 아첨하는 입술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의 진짜 모습은요 앞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 있습니다. 사람도 항상 앞모습이 아닌 뒷모습을 보려고 애를 쓰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뒷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보여지기 전에는. 그런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통수 맞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라 그래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여러분, 사탄의 일꾼들도요,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 예수님은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저는 다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알면서도 그의 입맞춤을 받아들일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르고 받아들이면 그냥 손을 내밀 수 있는데, 알면서도 그 손을 내밀 때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저는 못 내밀 것 같아요. 자기를 이렇게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대로 팔아버릴 텐데 30전, 은전 30전에 팔아버려요. 그걸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순순히 손을 내밀고 뺨에 입맞춤을 해요.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배알도 없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지금 유다에게 입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다의 입맞춤은 무리들과 짜놓은 배신의 군호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입맞춤은 하나님과 짜놓은 거룩한 군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구원의 입맞춤이었음을 그들과 사탄은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 25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의 어떤 지혜와 능력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8, 9절도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길이라면 사탄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신묘막측한 거죠.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여시는 분은 유다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기로 결단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은 유다와 그 무리들의 시나리오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짜놓은 영원전에 짜놓은 이 구원의 계획이, 그 구원에 대해 서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 시대 사람. 오늘이야 우리가 이거 보니까 알지, 그 시대 사람 중에 누가 알겠어요? 이 비밀을. 우리는 사탄의 전략도 다 간파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와 어둠에 노출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다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사탄이 머리가 열이라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어떤 목사님 그러더니 사탄은 IQ가 1000이라고. 저는 그게 뭐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근데 꼭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알죠. 아, 당했구나. 아, 또 당했구나.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장기적으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금 내 삶이 속고 있는 건 또 모르고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일들도 많아요.
그런 우리들이 사탄의 지혜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밀하고 신묘막측한 계획과 뜻을, 그 지혜를 마치 다 알기라도 한 듯이 섣불리 판단한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교만한 것이겠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단면이 아닌 그 수가 매우 다양한 입체면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단면만 보고 단수만 보고 한수만 보기 바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라는 확신이 점점 더 듭니다.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그냥 둔다면 오목 정도 둡니다. 오목은 좀 제법 두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한이가 바둑을 좀 배웠다고 그래요. 걔가 자꾸 한번 붙자는 거예요. 뭔가 있으니까 붙자는 거겠죠. 하는데 우습게 여겼다가 제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아다리 해가지고 하나 먹으려고, 집 하나 해가지고 하나 먹으려고 막 해서 가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웃고 있어요. 나는 계속 두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쪽 축이 동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수들이죠, 그냥. 근데 여러분, 프로 고수가 있죠. 고수 중에 고수 있잖아요. 바둑 기사로 보면 고수 중에 고수 있죠.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딱 한 수를 아주 정성스럽게 딱 놓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 한 수를 딱 놓는 순간에 끝을 봅니다. 그게 고수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베일에 쌓이고 맙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어보려고 발버둥 쳐봤자 겨우 내가 보는 관점, 그 얄팍한 성경 지식과 신앙 경험 정도, 또 세상 관점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정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확신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내가 보는 수가 다다라고, 이게 내가 보는 수가 하나님의 수가 답니다 이렇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아,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분명해. 보라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잖아. 아, 나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자야. 만약 이런 생각을 학고부동하게 품고 계시다면 저는 그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해도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뭡니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수로 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내 인생 이게 다 끝나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게 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한 면을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또 다른 수를 가지고 계시고 또 다른 면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수를 다 알지 못해도 아주 제가 분명하게 알고 믿는 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시다는 거. 지금은 선하게 안 보일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수는 선하시다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은 지금 가장 비참한 길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선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1세기 극심한 픽박과 박해를 받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은 미치고 있습니까? 안 미치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는 어쩔지 몰라도 진짜 더 영원수까지 들어가면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수는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힘들고 어렵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뭔가 어떻게 길이 막힌 것 같고 나는 어떻게 사노 막 이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수는 선하시다라는 거죠.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가장 절망적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다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순종의 길을 나서기를 바랍니다. 몰라요.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어리석고 답답하고 왜 그렇게 사노? 너 미쳤냐? 왜 그렇게 가노? 하지만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길 속에 하늘 방정식을 푸는 유일한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요? 제자들의 한정된 관점으로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뭡니까? 이젠 끝이다. 이젠 게임 오버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그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제자들과 똑같은 결론을 갖고 행동했을 거예요. 도망치는 거. 괜히 객기 부려봤자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밖에 길이 안 보이잖아요. 도망치는 게 최고 답이죠, 뭐. 이 상황에서. 50절로 52절 볼까요?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 나오는 청년이 누구냐? 이는 학계의 엄청난 논쟁거리였는데 아직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분명하다는 거죠. 한간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은 이 복음서를 쓴 마가라고 합니다. 저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동의는 하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누구든 저자 마가는 그게 강조점이 아니라 뭐에 강조점을 뒀냐면 흩어져 도망했다라는 거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그림일까요? 예수님이 딱 붙잡히시는 순간 12제자들이 딱 그냥 걸음아 나살려 12방향으로 그냥 다 도망치는, 흩어져 도망치는 그 장면이 마가가 서술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다 도망하는 거. 저는 이 장면에서 지난밤에 제자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뭐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14장 29, 31절을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들은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보십니까? 아님 자기 자신의 무모할 정도의 신뢰를 보십니까?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허약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들을 과신하고 신뢰하는 데서 나온 인간적 고백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왜? 자기에게 믿음을 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자기 과신, 자기 신뢰, 이것이 깨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깨지지 않고서는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봐도 꼭 자기가 보고 싶은 예수만 보입니다. 진정한 예수를 못 봅니다. 주님은 유다의 입맞춤의 의미도 알았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니네가 나를 버리고 또 흩어질 거라는 걸 미리 예언했지 않습니까? 다 아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했던 고백처럼 살지 못함을 아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거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패한 시간이 필요할 것도 아셨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실패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주님 그거 아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막 결단도 하고 결심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 아시고요. 그렇게 실패하는 것도 필요한 것도 아세요. 다 이해하세요, 주님. 저는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도망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자칫 우리들은 제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주랭랑을 쳐?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말씀을 듣고 엄청난 경험들을 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노? 막 하고 하면서 때 아닌 정죄와 판단을 할까 봐서 그렇습니다. 그보다는 도망친 제자들이 이 목숨을 부지해서 과연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 기뻤을까? 행복했을까? 아님 자신의 모습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을 거라고 생각드세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겠구나. 그것도 깊은 상처.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물론 잘못한 거죠. 근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들도 상처를 받는 거. 이 상처는요, 그분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아물지 않는 영적 관계의 상처입니다. 버림받은 이도 괴롭겠지만 사랑하던 이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이 죄책감은 평생 남는 또 다른 상처입니다. 또 이 상처에 아파하면서도 여전히 만약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여전히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오는 자괴감. 그 고통,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통증이라는 거죠. 아, 나는 안 될 사람이구나. 나는 실패자라는 거죠. 나는 영적으로도 완전히 루저라는 거죠. 실패자라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살아오면서 이런 일은 참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인생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 참 오점 같은 내가 선택한 길이죠. 내가 택한 길이지만 그 길이 궁극적으로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거, 기쁜 길이 아니라는 걸, 그런 길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주님과의 관계에 실패해서 오는 그 아픔은요, 그거는 굉장히 죽음과 방불한 아픔과 상처가 돼요. 사랑과의 관계의 아픔하고 또 달라요. 주님과 관계의 끊어짐, 깨어짐, 그건 또 다른 아픔과 상처입니다. 주님과 관계의 깨어짐에서 오는 이 영적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 꽤나 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다시금 그렇게 살지 않을 자신이 또 없다는 것을 또 발견할 때, 그때 내가 참 보잘것없는 자라는 걸 느끼게 되죠. 그게 상처가 돼요. 나란 존재를 가장 잘 알잖아요. 처음에는 호언장담하며 살겠지만 지금까지 살아본 내 자신은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그럴 의인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잖아요.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요,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요, 이런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고 그게 상처가 된다니까요. 아마 그런 생채기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껄끄러운 거죠. 주님 앞에 쑥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웬간한 거리 유지만 하면서 그냥 멀리서 이렇게 쫓아가는 듯한 느낌. 미안하면서도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미안하면서도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느낌. 제자들이 겪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상처가 이겁니다. 그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완전히 다른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되어버리는가 할 정도로 이 평범했던, 너무 평범해서 우리를 보는 것 같을 정도로 그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전보다 스스로 어떤 강한 신념과 결단을 해서 그런 건가? 나는 이제 다시금 그렇게 안 살 거야, 이렇게 스스로 결단해서 그런 건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을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전에는 자기들을 봤거든요. 자기들을 신뢰했거든요. 자기들을 과신했거든. 근데 그걸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자인지를 철저히 깨달았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난 것 같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 알잖아요. 얼마나 배반 때리기를 잘하는지 알잖아요. 우리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죠? 대신 그들은 자신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봤습니다. 그때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 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두는 그 믿음의 비밀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때 그들은 죽어도 산다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이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힘으로 작용한 거죠. 자기에게서 나온 힘이 아니라 이 부활 신앙에서 나오는 그 힘이 자기들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에게서 그런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런 힘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에게서 그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진리에 대한 깊은 자각과 확신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물은 여러분 어디로 떨어지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더 깊이 자각이 되고 그거에 대한 확신까지 들게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음 앞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로 갈 때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자기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확실하게,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더 현실로 다가오고, 그게 확신까지 이루게 되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사건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난 사건이었어요. 그때 그들은 평범했던 제자들, 아주 우스꽝스러웠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사도로서 그들 앞에 복음의 산증인으로, 부활의 산증인으로 딱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가져다 주는 힘이에요?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죠.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은혜죠. 이것이 사도를 사도답게 만든 그 힘의 원천이다라는 거죠. 그때 인간의 본성을 이겨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됐다라는, 완전 다른 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전에 주님과 관계에 있어서 수많은 관계의 상처를 뒤로하고 뭐예요?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도록,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또 이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자각하고 확신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도 왜 이렇게 못 살았어? 왜 이렇게 못 살았어? 이게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하는 걸 가장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 많은지 아세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께서 상처를 안 받으세요. 그분은 니네가 상처를 받았겠구나,
너희들이 상처를 받았겠구나. 너희들의 상처를 내가 싸매 주겠노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앞에 보이시고 또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산 증인으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예수의 산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아무리 받아봐도 여러분 답이 없어요. 나를 아무리 바라봐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싸매어지고 새롭게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냥 도망갔다, 배반했다 이런 것만 거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그건 인정하되 그걸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상처는 십자가 앞에서의 그 상처는 부활의 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